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제교회는 하면은 이 5가지 주제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제교회는 시작.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이제 6주간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 부분이 달달달 외워지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요엘서의 저자는 요엘이죠. 요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요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요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것이 구약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까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주님의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언된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오심은 성령님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서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이 다른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고 떠나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느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임했는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혼자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죄나 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나 또 들어서 그것을 안다 해도 사실 사람들이요 별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만연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이 성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인격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둔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나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다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요술방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 뚝딱뚝딱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해. 야, 좀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좀 넓은 집,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 것 같아요? 와, 내가 얘를 복권을 당첨시켜서 한 100억 정도를 확 안겨주면 하나님이 100억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까, 이러면서 100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복권 1등이 당첨이 돼서 100억을 얻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은가요?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일단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사야죠. 그렇죠? 집도 넓은 데로 가야죠. 차도 좋은 차 타야죠. 그리고 주말마다 어디 가야 되죠? 유럽 여행도 가야 되고요, 동남아시아도 가야 되고요, 멕시코 캔쿤에도 놀러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의 영역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과연 그렇게 될까요? 100억을 쓰느라고 정신없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절대 1등 당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를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존귀한 것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려라. 그 가운데 내가 기름 부으고 그 가운데 내가 널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안타까워서요, 탄식하면서 우리가 진짜 보물과 거짓된 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진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내가 추구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 가장 귀하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순위가 뭐죠? 내가 행복해지는 걸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찾는 거예요. 최고의 직장을 찾는 거예요. 왜? 그 직장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빨리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승진해서 5가 되고 6가 되고 7이 되고, 예.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확신하죠. 왜 사기를 칩니까? 내 노력 안 들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기친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해서 노력하지 않고 풍성한 것을 얻어서 행복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시적인 행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 거짓된 유혹 가운데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으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는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외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이유대로 내가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우리의 존재 이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열매의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면 그분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가던 길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르면 우리는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들어갈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지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소개한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추구하고 가던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다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내 동포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고아들이 수없이 있는데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누가 나를 위하여 그곳에 갈까라고 하는 그 음성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가보니까 건물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헌금을 모아서 그 땅에 건물을 짓고 그 아이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선교사님들일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삶이지만 진정한 기쁨,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선교사님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나오고 영적인 리더들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증인되어서 그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삶을 살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진리의 영이 찾아오시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제는 내가 살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포승줄에 묶여 있는데 이거 말고는 가이사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도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쏟아붓잖아요.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잖아요.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레바논으로, 인도네시아로, 네팔로, 또 LA 그 더운 땅으로 거침없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78명이 사인을 하고, 또 이후에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새롭게 조인하는 분들이 있으면서,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다운타운 캠퍼스를 예배하면서 들려지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휴가를 내서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25시간 꼬박 비행을 해서 30시간을 걸려서 네팔까지 가서 한 주 동안 섬기고 오는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운타운 캠퍼스를 성령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 정말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정말 성령 공동체로 거룩게 세워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